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되고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담는 복된 예배와 또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하는데 제목은 함께 읽어봅니다. 멈춘 인생을 향한 계획. 아멘. 20여 년 전에 신대원을 다닐 때 강의를 들어가기 위해 아는 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전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신대원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양지 캠퍼스를 가기 위해서 양지 토게이트를 딱 지나고 신화 대기를 하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차가 꼼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어를 바꾸고 후진을 놓고 이리저리 애를 쓰고 또 애를 써도 차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은 되게 긴장감이 높은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도 가야 되고 앞뒤 좌우에 차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차는 움직이지 않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멈춰선 차는 그 어떤 시간이 흘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발버둥을 치다가 레카차를 불러서 그 차를 공업사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엔진을 다 들어서 교체를 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엔진이 전혀 작동되지 않아서 그래서 차가 시간 동안 멈춰져 있고 또 학교 수업도 들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긴장감 속에 멈춰지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차를 고치고 나서 다시 원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움직여야 되고 걸어야 되고 뛰어야 되는데 멈출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일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지금은 멈출 때가 아닌데 멈춰져 있는 시간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들이 종종 우리의 삶에 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초대교회 사도인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 속에 한 지역을 들어가는 일들의 여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바로 루따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루따라고 하는 지역은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속해 있는 성읍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기서의 다시 한번 복음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베드로는 이 루따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바로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은 그의 모든 삶이 멈춰버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33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열애라. 아멘.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연약함에 처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질병이라고 말을 하죠? 중풍병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이 중풍병에 걸려있는 시간이 몇 년째였을까요? 8째. 8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오롯이 이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있는 채 살아가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8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침상에 누인 채 문둥병에 걸려 삶을 살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삶에 희망이 없고 회복될 소망도 사라진 상태, 관계적에서도 사회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그 어떤 것 하나 모든 것이 움직일 수 없는 멈춰버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단변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멈춰버린 인생 속에 바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멈춰버린 인생이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일어설게 할 수도 없었고 자기도 일어설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이 완벽한 어려움 속에서 완벽한 계획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멈춰버린 그의 인생에 다시 한번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일어서는 역사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회복해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멈춰버린 인생들 가운데 다시 한번 놀라운 계획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에도 멈춰버린 듯한 무엇인가 옴삭달싹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절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바가 무엇이 있는지를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의 몸과 영혼과 육체가 영원히 다시 한번 서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 멈춰버린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멈춰버린 인생 속에 진정한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것을 베드로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함께 34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를 말합니다. 에니야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너를 낫게 하시리니. 내가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작용으로 나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낫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너를 낫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구하죠.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라. 정돈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이제 완벽하게 뒤로 넘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에니야는 이 모든 것에 낫게 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베드로의 말을 마음에 담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돗자리를 정돈하고 일어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2회, 3회, 4회, 8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이 에니야는 수많은 멈춰섬에서 일어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이런저런 방법, 사람들이 말하는 것, 경험했던 것, 어떻게 하면 되더라, 어떻게 하면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멈춰진 인생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어서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 그의 인생에 멈춰버린 인생을 일어서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유일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너의 삶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일러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을 에니야는 그대로 바로 믿고 이 모든 것에 믿음의 결단으로 일어서려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누구도 자기를 일어설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이제 뒤로 한 채 그는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멈춰버린 인생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멈춰버린 인생을 일어서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고침은, 회복은 사람에게 세상에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고침과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전달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전달자일 뿐이지 주체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회복을 주관하시고 이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절망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열으셨던 것은 이 땅의 그 어떤 노력은 다 허사이고 오직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주고 문제가 있는 인생, 답답한 인생, 미래가 막혀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모든 것의 해결자임을 예수님은 강의하셨고 말씀하셨고 삶으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직 유일한 회복자,
그리고 모이란 회복의 능력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다 생긴 일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는 크신 하나님의 계획 속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어떤 것을 행하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떠한 회복을 누리는지에 대하여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의 종,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 예언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텐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을 의리하온 물때물이요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가라고 하는 이야기로 반복적이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게 됩니다. 메시아이신 그 어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그는 모든 것에 대한 부분들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데 그 모든 것은 우리 때문이라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의 찔림과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모든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 속에서 나음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멈춰버린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 속에 그 멈춰버림에 대한 유일한 해결자, 유일한 회복자는 오직 그 밖에 없다는 것을 수많은 선지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이고 이 말씀은 유일한 해결자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말씀하고 이것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철저하게 경험을 했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 속에서 이와 같은 역사의 도구로서 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바로 솔로몬의 행각을 들어가는 여정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 구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이 베드로를 보면서 이야기를 말하지 않습니까?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강력한 목소리와 몸짓으로 이 베드로의 도움을 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무엇을 주었을까요? 그가 나에게는 이와 같은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뭐와 뭐가 없다고 그랬어?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베드로가 줄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없기 때문에 아닌 것이죠.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의 멈춰버린 인생 속에 그래도 움직이게 하고 그래도 무엇인가 활력을 줄 수 있는 것은 그에게는 은과 금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 멈춰버린 인생 속에 내가 일어설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나를 좀 불쌍히 여겨고 그래서 은과 금과 돈을 주면 내가 좀 움직이게 되고 내 삶 속에 그래도 일어서는 시간들을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작은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은과 금으로는 너를 일어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너를 일어서게 하는 것은, 온전히 일어서게 하는 것은 은과 금, 세상 그 어떤 도움을 받아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온전히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너의 인생에, 멈춰버린 인생에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그리고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온전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걷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한 일어섬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하는 일들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그 모든 인생 속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흘려보냈습니다. 오직 진정한 회복은, 일어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일깨워 주었고,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유일한 회복이며 또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 그 누구는 위로를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또 세상 헛된 것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갑니다. 돈이 더 많으면 내가 좀 편안하고 내가 일어서겠지. 사람들이 내 주변에 그래도 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면 아는 척을 하면 저 사람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좀 일어설 수 있겠지. 나에게 명예가 있으면, 권리가 있으면, 내가 힘들 때 이 사람의 나를 손을 잡으면, 물질이 좀 있으면, 환경이 놓으면 내가 일어설 수 있겠지. 이와 같은 가치와 생각을 가지고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잠깐 일어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돈 때문에 일어설 때도 있고, 사람 때문에 일어설 때도 있고, 사람의 말과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내가 잠깐 일어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또 다른 넘어짐의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멈춰버린 인생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더 가까이 가고 모든 환경 속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만이 온전한 일어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세상 그 어떤 것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멈춰버린 인생, 멈춰버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내게 능력을 주는 것 같아도 우리의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찰스 스펀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어떤 한 성도가, 병든 성도가 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이 위로를 한 적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중심의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을 고치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위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인생의 고비 속에, 멈춤의 인생 속에 일어서게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만이 당신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말씀을 하며 함께 힘있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 병든 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 문장이 저를 다시 숨쉬게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 속에 내가 일어서려고 방법을 취했지만 다시 한번 내가 이 말씀 앞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 말하며 이 한 문장이 나를 다시 살게 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절망과 아픔과 멈춰짐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록닥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를 일어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내가 다시 한번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일어서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 오직 유일하신 주님, 유일하신 회복자이고 능력자이신 주님의 이름만을 물어보며 그 주님만을 온전히 쫓아가 주님께서 이루시는 화평과 일어섬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본문의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주위 사람의 변화 집중하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주위 사람들의 변화. 여러분, 일어섬에 이 애니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위 사람들의 일어섬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9장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말씀 35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애니야가 이 베드로의 선포와 고백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이루었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보았겠죠. 그런데 누구가 보았습니까? 여기 보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한 사람 한 사람 본 것이 아니라 이 사론이라고 하는 땅, 룻다라고 하는 땅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애니야를 보았다는 것이죠. 왜 보았겠습니까? 그는 문둥병에 걸려서 일어설 수 없는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 8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누구도 다 그 사실을 안수고 일지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 애니야가 걸어다니고 움직이는 모습을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침상에 누워있는 멈춰버린 인생을 그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그 한 사람이 일어서는 것으로만, 이 개인이 일어서는 것만 끝나는 것이 계획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행실과 삶을 보며 그들 또한 또 다른 사람들이 일어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여러분, 애니야를 통해서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 한 사람만 일어서는 계획이 아니라 일어섬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사람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주님께로 또다시 누군가가 일어서게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이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다라고 하고 사론이라고 하는 이곳은 해변 지역을 말하고 베냐민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그 자리에서 보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순절 다락방을 경험한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이방 민족들도 있었습니다. 구원을 비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애니야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왔다. 그들의 삶을 돌이키고 그들의 인생과 사상을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한 사람의 돌아섬으로 모든 것이 완벽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끝남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 돌아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과 은혜는 개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을 위한 것으로만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어섬, 진정한 회복은 흘러가는 회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그 사람이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람이 주님의 은총을 받았다면 그 은혜와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 그의 변화된 언어와 삶을 통하여 또 다른 멈춰버린 인생들이 일어서게 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따라서 은혜와 역사, 일어섬은 파급적인 효과가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회복은 주님의 역사는 놀라운 파급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한 사람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져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삶의 모든 가치가 바뀜을 통하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괴로움 속에 또 다른 절망 속에 멈춰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함으로 그 모든 환경 속에 일어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남으로 이와 같은 역사를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고치고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걸 때마다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일어서고 그 시야가 열리는 일들로 예수님은 모든 환경 속에 이와 같은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고침 받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병 고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어떤 병에서 놓여있는 사람들은 대하여 말을 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멈출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멈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병에 들렸다가 병에 고침받고 멈춰진 인생 속에서 그 일어나는 것은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 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죽을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지만 더 큰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것의 완벽한 유일한 구원자임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병 고침에 대한 궁극적인 목숨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역사는 한 개인에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정을 변화시키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근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 것, 또 다른 넘어짐과 멈춤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서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즉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빛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어떤 존재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 대신 주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며 그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섬을 받은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빛된 삶으로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멈춤으로써 일어서는 삶을 살게 됐다면 일어서는 삶을 통하여 사람들 앞에 직접 걸어다니며 뛰면서 일어섰다는 걸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이 행실을 통하여 일어섬의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너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그 빛이 비춰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 말이 뭐겠습니까? 또 다른 넘어진 자, 멈춘 자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빛된 존재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너희가 빛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삶을 통하여 이와 같은 온전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존재로 삶을 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멈춤 인생에서 일어서는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일어섰다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일어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멈춰버린 인생 속에 일어섬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이, 친척들이, 또 믿음의 동료들이, 또 나와 함께하는 직장의 동료들이, 나와 인간의 모든 사람들이 멈춰버린 또 다른 사람들이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일어섰다면 일어섬으로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온전한 회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일어섬은 내가 일어섬을 통해 또 다른 일어섬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어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001년도에 유명했던 한 사람
이용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곳으로 성공을 해서 유럽의 유수의 수많은 유명한 클럽에 들어가서 축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이용표가 큰 슬럼프에 빠진 시간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에는 마음의 공허함이 너무나 컸고 실망감도 컸고 기쁨이 완전히 마른 상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접하게 되고 인격적으로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축구 선수이기 전에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에게,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이 슬럼프에 이겼는지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다닌다고 말합니다. 절망 속에 살아가는 청소년들, 청년들, 신음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슬럼프를 만났고 이 슬럼프에서 내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 수많은 매체와 사원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일어서게 한다는 이 믿음과 이 경험을 철저하게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험은 또 다른 멈춰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멈춰버린 인생 속에 다시 한번 일어서는 역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일어섬을 통해 완전한 일어섬이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하여 넘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 멈춰져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활이 되어져 쓰임받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섬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져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